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을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경건의 연습과 절제로 신자다운 삶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오락과 쾌락을 절제하고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사랑과 자기 희생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짐으로 내 신앙생활의 태도를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생활과 기도 생활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들어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의 주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가야 될 유익한 길인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하는 것,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 타락한 아담의 마음을 부인하고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자는 그런 의미로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일치를 지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목적과 길을 주님이 가신 발자국 뒤에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그 결과를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숙명론처럼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인생을 방치하거나 내 상황과 현실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를 준비시키고 적극적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그렇게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 생각과 내 습관과 삶의 태도와 목적을 이번 기간에 나는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나의 이 육을 복종시키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있으나 마나한 신앙, 향기 없는 신자의 삶, 맛 잃은 신자의 삶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처음 두 단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요. 주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두 단계를 주님께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는 회개하라 이겁니다. 늘 듣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이제 회개했으면 나를 따라오라. 너무 쉽죠? 회개하라, 나를 따라오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나를 따라오라.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나는 그 정도 단계는 넘어섰고 이미 나는 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서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뜻과 성품과 다르게 살아온 내 인생 전부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매 순간 말씀 속에서 내가 회개할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고 있다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나 회개할 게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춰볼 때는 또 다시 회개할 것이 드러나서 죽는 날까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함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두 과정과 단계를 따르기로 여러분이 결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도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무엇을 여러분 얻기를,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회개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뭘 회개하시겠습니까? 회개의 내용을 묻는 질문인데요, 많은 신자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절실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를 배우지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모른다면 그분은 아직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후회하고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모든 육체의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잘못 살았다고,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며 살았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회개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목사 아들이면서 제가 행한 그런 죄들 때문에 목사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제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시켰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는데, 열린우리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는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활 태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런 죄의 결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생의 보상은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절망뿐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야 가던 길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자기가 가고 있는 육신의 욕망을 위한 세상의 부와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을 돌이키지 못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죽을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깨달은 사람만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깊어지려면 죄를 더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달으려면 성경 말씀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다 보니까 회개가 깊어지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죽도록 회개를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 여러분이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냥 목이 쉬도록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수록 회개는 깊어집니다.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깊어집니다. 신자의 평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점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비참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에게만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좋습니까? 만만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는 길이 험하고 가는 길에 물과 불이 닥쳐와요. 하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게 그 신자의 삶이에요. 왜 광야가 있다고요?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듣지 않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창세기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받았어요. 마태복음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바로 천국을 이미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파라다이스를 꿈꾸지만 신기루처럼 매 순간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 또 공허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헛된 행복이나 만족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다 대신 감당하셔서 주님과 화목하게 된 그 천국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뭘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이 관계를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어디 있어요?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환경과 조건이 어렵더라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한 그 찬송의 고백처럼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서 팔다리 쭉 뻗고 편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천국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잘못된 천국관을 갖고 있으면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보지 못하고 그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자에게 진짜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천국이 없어요. 내가 죽을수록 내 안에 천국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신자가 되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지옥을 느낀다면 그것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은 그런 영역이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세상적인 천국을 바라는 사람은 저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원한다면 저 땅의 천국은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나 주님 믿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천국으로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걸 고백하면 다 돼.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오늘 당장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천국에서 쫓겨난 백성들에게 다시 이 땅에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천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곳이 바로 이 땅의 천국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결 조건이 바로 회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충족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는 물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런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았고 경쟁을 통해서 남들 위해 서는 것, 남보다 더 화려한 곳에
화려한 위치에 사는 것을 내 목표로 두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서 인기와 세상 영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으셨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가치 있다고 하신 것에 가치를 두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의미를 두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순간순간 그런 선택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걸 여러분의 매 순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욕심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 생각 하나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해야지, 그 생각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다 외우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악하고 교만한 모든 시도들을 뉘우치고 그런 삶을 끝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내 선행과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겠다고 남들보다 배나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천국이 열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찾는 길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를 따라오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결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이미 결정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저 억울하더라고요. 저를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때문에 엄청 억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마음을 주님 앞에 동의하고 나니까, 꿇고 나니까 물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행복인지 주님 깨닫게 하십니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는 법을 여러분 배우시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거꾸로 주님더러 우리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이 나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기도인가요? 아니요, 이건 회개한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뭘 하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게 맞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뭘 하든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자다가 애기가 깬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회개한 자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이제 따르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회개한 자의 기도일 것입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걸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게 일어나기를,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내게 일어나기를, 그걸 원해서 동행하기로 여러분 한 것은 아니신가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대대로 이 땅에서 이어지기 바라는, 자식 대대로 이 행복이, 이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천국관 때문에 주님을 믿겠다고 나온 것은 여러분 아니신가요?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결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가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님 앞에 마음이 떠나면, 조금만 내가 교만해지면 금방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부와 명성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던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 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너희가 어부였다.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거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 그물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과거에 너가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널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와서 회개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이방인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먹이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영혼을 먹이기 위해 사는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참아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좀 더 내가 견디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위해서요. 이게 바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 주님이 가신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이 가까웠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물질에 빠져 살고 돈 따라 살고 나 먹고 즐기는 것만 위해 산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줘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영생을 얘기하면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기할 거 포기하셔야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서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있어야죠. 내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요. 그거 안 해놓고 무슨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 정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물질에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그걸 힘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야 됩니다. 신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타락한 육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그런 떳떳한 모습을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인생의 가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기쁘게 쫓아간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을 살면서 항상 현실의 만족과 이 땅에서의 행복, 건강, 세상의 기쁨과 세상 사는 동안 안정되고 편하게 사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도 없는 우리를 깨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부터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라고 하면 제가 분노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건 주님을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뭘 위해 살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주님을 동참시키라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목적에 주님을 끌어당기는 일을 멈추시고요.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우리의 몸으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진짜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알렉산더 더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30년에 33살의 나이로 아내와 함께 인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 중에 최초로 보통 선교를 하면 빈민층을 선교하는데 상류층 전도에 브라만 계급을 전도하는데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수들도 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물론 아주 적었어요. 네,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평생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뼈를 묻으러 고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이 더프 선교사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서 축하를 하고 있는데 이 환영식장에서 강대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른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위해서 지금 나 대신 인도에 가시겠습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당장 손 드세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기 결단하십니까? 손 들라고 안 그랬잖아요. 근데 손 들라고 그런 거예요, 이분은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인도 복음 전파가 중단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아찔해져서 그만 현기증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이 노인이. 의사가 달려와서 응급 조치를 하고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다시 자기를 강대상에 데려달라는 거예요. 데려다 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 전 이 전쟁을 위해서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전도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의 지원자도 없으니 정말 섭섭한 일이요.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돌아왔소. 그러나 이제 다시 인도로 가려 하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마지막 선교사가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 100골을 인도 겐지스 강에 묻으러 왔습니다. 나를 인도로 데려다 주시오. 인도는 지금 가장 복음 전파가 어려운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인구는 2013년 기준 7천만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비록 11억이나 되는 인구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추수할 곳이 아직도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이 안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주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필요와 행복과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길에 동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이 제공하는 행복과 부와 성공을 기꺼이 내려놓으라는 것인조차도 모르고 복받으라고, 세상에 복받으라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러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배를 띄워서 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역할 이유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고 수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 이유가 많았지만 말씀을 의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나는 바빠서, 이미 나는 모든 걸 다 해봐서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 속한 생각과 판단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물질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의 영광이 주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배우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사랑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골고다에 올라간 사람들, 그 십자가가 날 위한 것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성에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땅에는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자신을 드릴 때까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종들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이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마음의 울림을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귀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결단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40년 기간이 되게 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내가 동참하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안전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편한 것만 찾고